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아침에 선교지에 갔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선교팀 오늘 메인 사역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집회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아침에 아마 여기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잊지 마시고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교팀 돌아오고 나서 아마 8월 달 안으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때 저도 잠깐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무더운 여름에 한국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한국보다는. 한국 너무 더웠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의 첫 설교였고, 오늘은 주님의 첫 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지난주 것을 한번 제가 기억해 보도록 하시죠. 주님의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굉장히 중대한 설교였어요.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마태가 말하려고 있는 천국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은 크게 성경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통적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언젠가 미래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장소로서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전통적 견해로서의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의 백보자 심판은 반드시 오고 성도에게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여러분들께 드렸죠? 어떤 기준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할 것과 영원하지 못할 것 사이의 구분이에요. 이것은 거의 95% 이상 구분됩니다. 어떤 게 영원할 거고, 그 물질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가치의 내용이 지속이 될 건지, 주님이 오시고도 지속이 될 건지, 그 가치가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단순히 비윤리적인 것만 안 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올바르게 된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종료가 될 가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꽤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종료가 되지 않을 가치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예배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올려지게 될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종료가 될 가치도 꽤나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멈춰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 8, 90 인생 안에서도 멈추어지게 될 거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가치에 대한 심판과 판단이 주님에 의하여서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이때부터 인생이 꼬여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성을 부여해서 여기에 이게 믿음이다라고까지 가면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꼭 믿음이라고까지 포장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때로 공급하시는 것이지, 마치 만나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료가 됐듯이, 그러니까 만나와 그 먹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였, 절대적이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죠. 멈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던 언약의 약속들은 멈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뭐가 영원할까? 뭐가 영원하지 않을까? 이것 속에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잘하고 따라가는 것이, 판단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그 영원한 장소로서 미래적으로 가게 될 이 천국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첫 설교 속에서 등장하는, 사실 첫 번째 천국 복음보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더 많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지난주 주님의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여기에 완료되어서
와 있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와 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천국 복음이 특별히 복음서 속에는 더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천국이란 게 뭐냐? 첫 번째, 가게 될 미래적인 하나님의 장소로서의 나라예요. 그것을 성경이 꽤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너무나도 놀라운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을 주는 것이 여기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떤 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지옥이 아니면 다행이지 이게 늘 천국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이 천국이길 바랍니다. 그죠? 하지만 그 천국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재해 있는 이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현되고 발현되어져서, 그러면 목사님 완전하지 않은데요? 예, 맞아요. 하지만 완성과 완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져서 가서 주님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적용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서 꽤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첫 번째 천국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차반으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다가 나는 믿음이라는 거 있으니까 천국 문 열고 들어갈 거야, 이게 가능해지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웅변적으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권리도 주어지고 복락도 주어졌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천국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 굉장히 중대한 점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는 그 일이 이제 그 일에서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주님께 소개되는가가, 주님에게 소개되는가 보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 자체가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그곳,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와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기에 애씀, 그 애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일 거예요. 애쓰다가 실패도 하다가 또 성공도 하다가 우리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다가, 그러죠?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됐을 때, 야, 너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야?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말할 때는 신약성이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거를 잊으면 건강한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첫 번째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잘못된 종말로 뭐 신천지 같은 이런 놈들한테, 놈이라고 했네요. 놈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신앙을 뺏기게 될 구원파 같은 잘못된 신학에 무너지게 될 위험이 첫 번째. 가게 될 천국만은 우리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천국만을 기다리게 된다면 잘못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건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교단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다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예요. 마태가 말하려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는 현장인데, 바로 그 첫 번째 공생의 주님의 사역은 너무도 놀랍게도 사람 소수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읽지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먹이시고 살찌우시고 영적인 근육을 주셔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자로 성장시키셔서 결국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그들이 너무 연약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의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설교하고 교육시키고 사람을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주님의 능력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사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따지고 보면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홀로 이 일을 못 하실까요? 주님 홀로 이 일을 하시면 되죠. 근데 굳이 그 갈릴리의 이 농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을 동고동락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겪으시면서까지 구원사역에 그들 동참시키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혼자 하고도 남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게다가 주님께서 소그룹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길에 동참하도록 만든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주님의, 작은 그룹은 주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일이에요.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교회 일의 대부분, 전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사람에 관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천국 복음에 관한 일이 행정이나 완벽한 제도나 아니면 멋들어진 건물 등 뭐 재정적인 넉넉함으로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제 성향을 보면은 제가 막 기업이나 직장 생활을 했으면 전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성과를 내면 되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그죠? 성과를 내면 모든 거 다 그냥 무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 일도요. 아까도 제가 필요와 절대를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적인 제도, 완벽한 제도, 멋들어진 건물들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요. 그렇죠? 우리 종합제일교회도 저도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금 본당도 그렇고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 화장실 1, 2, 3층 전부 다 정비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익숙해지죠. 전에 화장실에서 오자마자 제가 이거는 어르신들 쓰시기에 너무 불편하실 것 같다 해서 제 단원님들께 와서 이거 하셔야 된다고 오자마자 몇 달 만에 했습니다. 꽤 재정이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해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필요한 것들을 했어요. 교육자 사무실도 한번 개편을 하고 여기도 개편을 하고 정비를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해 오셨던 것 속에 제가 살짝 손만 댔을 뿐이죠.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자 삼기, 사람을 세워가는 것, 제자 훈련은 절대입니다. 사람을 키워가는 것은 절대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성숙한 제자로까지 자라갈 수 있는 공간과 내용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가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잘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4대 비전, 제가 이건 오자마자 그냥 못 박았거든요.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첫 번째 두 줄이 직접적으로 사람에 관계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한번 다 같이 저 녹색으로 된 글씨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시작. 훈련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 두 번째 줄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공동체. 물론 세 번째, 네 번째도 간접적이지만 다 사랑과 관련된 일이고 첫 번째, 두 번째야말로 직접적으로 사랑과 관계된 일이야. 평신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고 건강한 해석을 해내고 건강한 해석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으로서 살아내는 자리까지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일은 이 단기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무려 3년의 시간을 심지어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길을 다니시면서 무려 3년 동안을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회 2박 3일도 쉽지 않은데 3년 동안을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가르침으로 나눔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주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실 때 제자들의 배신과 부딪히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낙향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일러주셨던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생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을 세워가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실패 같아도 실패가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을 키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집중하여 가야만 됩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소그룹 2개 반을 운영을 했어요. 한 10몇 주의 과정으로 매주마다 만나서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담임 목사들 중에서도 소그룹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좀 계세요. 뭐 목회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게 소그룹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면 좀 힘들어요. 뭐 저녁 시간에도 저도 이제 밤늦게 모였고 좀 힘든 거지. 근데 그건 좀 덜 힘듭니다. 그건 덜해요. 뭐가 힘드냐면 소그룹을 5주고 6주고 한 주에 2시간씩 3시간씩 매주 그분들과 만나면 들켜요. 저에 대해 들켜요. 이거 알게 돼요. 강단에 있을 때는 조금 멀기 때문에 좀 난데 이 들켜요. 근데 이제 들켜야 돼요. 그리고는 그들과 삶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경험을 해가면서 저도 성장하고 그분들도 성장해 가는 거라. 이게 소그룹의 굉장한 장점이면서 굉장한 어려운 점 중에 목회자로서는 굉장한 어려운 점 중에 하나. 들켜요.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들키고 제 마음도 다 어느 정도 웬만하면 들킵니다. 특히 한 1년을 한다. 한 30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들켜요. 이게 굉장히 힘든 점인데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양반 임내하고 앉아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 개인의 목표를 우리 종암제일교회 목표를 뭐라고 두고 있냐 저 개인의 목표를 제가 없어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건강하게 보시고 읽으시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된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목사가 없어도 괜찮을 성도님으로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인 아이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정재욱 선교사님과 이제 한 주 동안 또 같은 방도 쓰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언뜻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분이 그때 예전에도 이제 아베프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는데 매일 아침 그분 눈을 뜨시면 항상 성경을 펴고 옆에 큐티책을 놓고 PBS를 해요. 본인 PBS를 합니다. 그 본인 PBS 한 내용을 가지고 각 2개 교회의 사역자들과 나눔을 하러 갑니다. 나눔을 하러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한 10분을 해요. PBS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이제 15년 동안 선교지에서 많으셨는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 PBS 개인 성경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잖아요. 개인 성경 공부를 매일 큐티를 매일 하고 매일 그걸 적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매일 이거 나눔을 해요. 그리고 나눔을 하고 나서 꼭 10분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나라 사람이면 잘 못하거든요. 캄보디아 말로 막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서 기도회를 했고 저보고 갑자기 선교사님이 툭툭 옆구리를 찌르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분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말로 안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힘이 어디 있냐면 이분이 매일 성경을 본인이 아침마다 30분 묵상하고 나눈 것을 가지고 자기 공동체 그룹원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힘이구나. 이게 이분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과 기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고 왔다고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선교사와 목사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매일 홀로 성경을 건강하게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고 소화를 해내고, 그리고 삶으로 성도들과 구역에서 나누시고 제자훈련으로 나누시고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또 다른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작은 목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어떤 행정적인 것들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함제일교회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내고 개인 성경 공부 그룹에서 삶이 나누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우셨다, 주님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회를 사람을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름의 현장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그들을 부르시던 현장이 꽤나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네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일상의 현장일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자, 야고보와 요한도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몇 시간의 간격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부일을 전부 다 마치고 아마 그물이 조금 찢어졌던 모양이죠. 금을 깁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늘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상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꽤 많습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세가 부름 받을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요. 일상의 현장에서. 또 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엘리사가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엘리사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는 아마도 농부였던 것 같아요. 원래 직업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후계자로 지목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볼까요? 다윗이, 자,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 첫 장면에서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없었죠. 다윗 어디가 있었습니까? 들판에 양을 치러 나가는 목동의 역할, 그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이렇게 꽤나 많은 소명자들이 일상의 현장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두 제자 그룹도 4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너무너무 일상의 현장이에요. 사실은 갈릴리의 어부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꽤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는 심지어 이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보시겠어요? 19절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현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듯이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고 한다면 직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그들을 또 다른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소위 이제 소명이다. 소명이 이제 영어로는 콜링이잖아요. 부르신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님 소명 받으셨어요? 하면 소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게 솔직히 소명이라고 하면 그 뭐 우리 김도혜 선교사님이나 뭐 정선교 뭐 선교사님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소명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소명은 아니고요. 목사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부담되고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삶의 현장인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그 직장인은 일터에서, 뭐 방송국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사업의 그 현장에서, 주부는 그 가정에서 그 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그 현장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 시선으로. 그죠? 어떤 시선으로 내가 여기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현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저 밥벌이로만 과거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아실현이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경우는 비교 우위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편의 아내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이 아내의 남편으로 부름받은 거고 이 자식의 어미로 그러니까 내가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거기로 불러주신 거고요. 내가 이 부모님께의 자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과 이 소명으로서의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살아내는 일이 꽤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는 그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유니크하고 뭐라 해야 될까 매우 고귀하고 사실은 뭐 더 높은 차원인 것은 아니지만 색깔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편에서의 부름과 목사 개인 이 사역자 개인의 편에서 강한 확신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될 때 이 소명은 이 어려움의 기간을 겪어낼 잘 견디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저기 한국 교회가 목회자를 키워낼 때 저 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게 목사 개인이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요. 그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입학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해오던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소명을 확인할 길이었고 이 목회자님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린 그러하지 못했고 약간 그 전도사님 목사들이 개인이 그냥 버텨내는 뚫어내는 게 좀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방식은 뭐냐면 지금 서구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심지어 확인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하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신학계 거장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지금 봉직하셨던 플러 신학교잖아요. 근데 김세윤 박사님 오셨을 때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신 얘기가 뭐냐? 플러 신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준비를 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소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은 목사 개인이 선교사 개인이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외적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공동체가 이 사람이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지를 같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됐냐. 심지어 플러 신학교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하냐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한 1년 동안 정도로 꾸준하게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이 사람의 멘탈까지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마음이 건강한지 가정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어떤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졸업할 때쯤에서 교수와 면담을 나눕니다. 실제로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실제로. 잘 유예시킵니다. 계속. 뭔가 확인이 될 때까지 유예를 시켜서 우리는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한국 교회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있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나 제가 조금 더 여유가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목회자 한 사람을 길러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요.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준비되어지면 중국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목회자 한 명을 키운 소명자를 준비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의 이 소명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인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인지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그 삶의 일상의 현장으로 부름받는 그 부름과 소명을 목회자의 소명보다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도 짙어요. 이것은 중세의 생각입니다.
중세 시대 때 사제의 부름은 소명은 오로지 저 같은 사제가 부름받는 것으로만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깨트린 거예요.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가 어떤 선언까지 했냐면 가정으로 특히 이제 당시에 여자는 거의 책에 언급도 안 될 정도의 계급이에요. 여자들이 한 아이의 어미로 부름받은 것, 그 가정으로 부름받는 것 하나님의 고귀한 소명이라고까지 실제 루터의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으로서의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담임 목사를 섬기고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 태도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서의 소명자로서의 부름은 목회자만큼이나 선교사들만큼이나 고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잘나서 간 거 아니고요. 밀려서 가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있기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순종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것도 양보되어져야 될 거고요. 거기서 영원할 것과 영원하지 않을 것의 같이 구분을 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그 기준을 맞추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 볼까요? 22절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도 슬쩍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의 내용이 있죠. 먼저 첫 번째 뭡니까? 4명의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요? 곧 반응. 지체 없이 반응했어요. 제가 이게 캄보디아 가서도 이들이 곧 반응을 했다? 너무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주님을 알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요. 주님이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 유명하시지 않으셨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따라갑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이 자신의 일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갔다는 점에서 그들이 지체 없이 갔다는 점이 얼마나 주목할 만한 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따라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곧 따라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압도가 된 거예요. 압도가. 그러니까 앞뒤를 따져보고 재고 이익이 될까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곧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압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외에는 지금 그들의 이 즉각적인 반응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곧 따라.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뭔가를 재기 시작하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좀 많아요. 그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곧 따라갔다라고는 이 반응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즉각적인 반응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전체의 관점에 봤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달라요. 귀한 분의 음성은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애들 올 봄에 학교에서 체육대회 했죠? 가서 멀찍이서 엄마가 아들놈 운동장에 놀고 있는 거 구경한단 말이야. 배경 막 엉켜가지고 막 있는데 내 아들놈의 뒤통수를 알아요, 몰라요? 똑같은 체육복 입고 있는데 머리카락만 봐도 알죠? 그죠?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별거 아닌데 주님의 말씀에 온 인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그리고 사랑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목사가 열정을 보이십시오, 막 이런 잔소리를 사실 잔소리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도님들께 솔직히 그 얘기, 사랑하게 되면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음성도 숨길 수가 없고요. 그 모습의 전부는 언젠가는 긴 호흡 속에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들었나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제 어머니가 이제 아주 조그만 교회, 이제 신방전사로 있던 교회에 제가 제대하고 그 교회로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서 신학교 하려고 청년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교육자이셨던 거예요. 게다가 부교육자, 신방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 조심스럽잖아요. 솔직히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아무한테도 숨기자. 이건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둘이 하기로 동의를 하고 그 자매님하고 만나서 한 3년 사귀었나 해서 결혼할 때쯤 돼서 나는 진짜 교회에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우리만 모르고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계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곧 반응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달려들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자, 말씀의 결론이요. 다시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2절도 볼까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강조하여서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그물과 배와 심지어 가족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갔대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뭔가를 버렸대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고는 부름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자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점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바예요. 반드시 버림이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로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강약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버림을 통해서 그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첫 시작부터가 버림이었어요. 그 버림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여지가 생겨나게 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에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철저히 바꾸는 것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서 이런 사례가 많아요.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한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왔던 태도와 내용을 보니까 그는 한마디로 굉장히 진실됐어요. 진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주님께 해를 가하려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주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들의 질문이나 태도나 표정을 보면 따가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보니까 너무너무 주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의 내용도 너무 진지해요. 우리 그런 질문 안 던지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에 대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진실된 분명한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한마디 덧대죠. 제가 십계명도 꽤 잘 지켰습니다. 이런 걸 던졌을 걸 봤을 때 그건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줘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근심하여 물러갔대요. 그냥 물러간 것도 아니고 근심하여. 그 말은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이것이 일반론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커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던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것이 좀 분명하죠. 사실은 저희는 좀 편합니다. 너무 단순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목사로,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목사로 부름받았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 딱 정리하시고 있던 거 물질 싹 가져가시고 한 사람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공통의 경험을 해요. 싹 다 가져가시고 뭔가를 안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버려두고 목사도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려두고 자기의 것을, 이 부자 청년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소장록 한 명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할 일 없이 의미 없이 소장농으로서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일을 하다가 삽질을 하는데 턱 걸리는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땅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당장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성경 기록.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다 팔아 삽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이 그에게 손해였습니까? 손해였어요? 아니죠. 이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버릴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보화는요, 다른 소장농들은 발견을 못했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소장농이나 우리들은 뭡니까? 이 보화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 보화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보석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바로 영원하신 보석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만이 그분을 진짜 인격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게 된다면 이 소장농처럼 이걸 손해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의 자리로 가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인생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않지만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한번 마지막 말씀 볼까요? 자, 이것만 읽고서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달려간다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뜻만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저 달려간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냥 경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의 사냥 경주를 해요. 누가 더 큰 짐승을 가져오는가로 이제 이 결판이 나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너구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너구리를 잡으려고 이 사람이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저 옆에 큰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쫓아가고 있던 너구리의 길을 내려놓고 사슴을 쫓아가는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 괜찮아 보여요. 너구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더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보화를 보고 나는 그 길을 향하여서 더 큰 이익을 위하여 덜한 가치를 내려놓고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고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버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감자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지기를 사모할 때 거기는 반드시 버림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